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몹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나 행동. 우리가 아는 그대로이죠. 몹시 아끼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꼭 국어사전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이 사랑은 우리 본능 속에 이미 녹아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어하죠. 사랑은 힘들어.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것도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없던 힘도 내기도 하고 또 사랑을 받을 때 깊은 평안과 또 만족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또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다못해 우리 지우도 자기가 사랑받는 줄 압니다. 그죠? 여러분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하는군. 오늘도 예배당에 내려오는데 안녕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왜곡되고 또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인 듯한데 사랑이 아닌 그런 사랑을 하지요.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남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그것은 진실한 또 참된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여기서 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아끼고 또 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랑 가운데서도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8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오늘 말씀은 참 사랑은 땡땡 하는 것이다 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알기가 참 쉽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마음속에 불쾌한 마음이 들고
시기심이 들고 그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죠? 사랑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죠. 무관심한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자,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자, 요한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에 네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결혼하고 또 좋은 집을 얻었다면 좋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삐딱한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예, 저게 인생의 전부야? 예,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시기심이죠.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사랑은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 사도가 어떤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근데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가운데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한 사도가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한 사도는 이것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받들고 진리 안에서 실천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면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그들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들을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장 기쁜 소식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행한다. 이것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어떤 형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안 들어왔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그 시간이 되도록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으러 다녔죠. 거제교회였었거든요. 거제교회에서 그 앞에 연초 삼거리까지 차 타고 뭐 3, 4분, 5분이면 나갑니다. 그 길을 몇 번이나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지요. 이 해가 어두워지도록 어디 가서 뭘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가올 때 예배를 또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냅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형제도 성령을 받았지. 이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기도를 할 때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그 형제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목소리가 들려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굉장히 편안하지 않았을 때 왔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나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을 스스로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스스로 살아가도록 이제 두어도 괜찮겠다.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때로는 이 사랑 때문에 근심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근심이 옵니까? 그가 하나님 밖에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저러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텐데 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부터 11절.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무섭게 했지요. 그 결과 바울 사도가 책망했을 때 그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어떤 꼴인지 그것을 알게 되고 스스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지금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근심한다면 저는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스스로 근심하면서 큰일 났다. 내 믿음을 보니까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1절 보십시오. 그런 근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분하게 만들었는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만약에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속의 거짓됨과 내 속의 욕심과 게으름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근심하고 근심한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죠?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 근심을 보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지요.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네 번의 모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뭐죠?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참으며 할 때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덮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 있죠? 그죠? 우리 지우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우를 보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까요? 예?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그죠? 빨리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 진행하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데 말썽꾸러기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서 참다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의를 눈 감아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이런 것들, 해를 입힌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용해준다, 덮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지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또 연약한 사람들은 변명을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그랬다, 내가 그러려고 그랬다, 이렇게 변명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의 어떤 목자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그 목자님이 어렸을 때 얼마나 산만했는지 지금으로 치자면 ADHD의 중증 정도 됐을 거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못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였대. 이발을 할 때도 계속 이렇게 고기를 움직였대, 이렇게. 이발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제 목자님이 되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그 두 가지 요인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성령을 받은 것이고요, 하나는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학교에서 예를 들어 사랑반이 되었다. 그럼 사랑반 선생님이 그렇게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했대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품어주고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계속 포용해주고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전부다. 저 사람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해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그 아이가 목자님이 됐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군가는 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죠? 사실 어떤 사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 성장하려면 사랑이 필요해요. 네, 내가 그 짐을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짐을 피하지 않고 그 짐을 내가 지는 걸 말해요. 견딘다고 하는 것은.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좀 이상히 여긴다. 참 이상하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진리를 떠나버렸다. 이것은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열받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 자매님들 내가 지금 열심히 요리를 해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한 주먹 탁 쳐버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참 이상하네. 네가 왜 이럴까? 참 이상하네. 그러고 마시겠습니까? 싱크대에서 식칼을 꺼내가지고 너 왜 그래?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블럭을 쌌습니다. 애써가지고 1시간 쌌습니다. 또 도미노 뭔지 아시죠? 순서대로 자자자작 넘어가는 거. 한번 잘못 건들면 싹 넘어지거든요. 애들이 1시간 싸우는 거 한번 무너뜨려 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사람이 변해버리죠. 그죠?
하물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가 무너졌습니다. 누가 빚을 전했고 그들이 들으라고 할 때 잘 듣지 대충 듣다가 변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으라고 할 때 잘 들어 했어야지. 내가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잘 들었어야지.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아봤다. 그렇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짐을 다시 지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짐을 자기가 벗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계속 사랑의 짐을 져줘야 그 위에서 사람이 자라고 교회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 사랑의 짐을 져주지 않으면 그 누가 믿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배운 것이죠. 그죠?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것은 배신과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더니 또 배신하고 또 반역하고 또 거절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바보처럼 또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볼 때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이용할 줄 아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가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먹어요. 참 나쁜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몇 번씩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주시고 계속 품어주시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견뎌야 생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참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쉽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짐을 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참 쉽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다시 짐을 지겠다, 내가 견디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짐이 되는 사람을 계속 등에 업고 있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떤 그 자매님이 전도가 됐는데요. 초신자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교회 안 온다. 이게 제일 큰 무기잖아요.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예. 그걸 써먹어요. 그러면 알고도 당해요. 그죠? 예. 그래서 섭섭하면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몇 번이나 가서 관심 가져주고 또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인내해주고 계속 그랬습니다. 예.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한 번만 더 나가면 나는 붙들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진짜 진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보석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어디 가서 천사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믿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에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교회도 보면 병 고치고 이렇게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가 믿음을 가진 걸 보면 이것은 정말 기적보다도 더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계속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그 자매님이 지금 이 사랑의 짐을 지는 사람이 됐어요. 아름답죠? 그죠? 자,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람들이 이적 기사가 일어나면 놀라고 눈이 커집니다. 또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듭니다. 저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누가 전화로 위로하고 또 식사하면서 격려하고 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몰래 기도한다면 그것은 별일 아닌 것처럼 항상 있는 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그런 일을 경험해 봤는데요. 예배 중에 환상이 있고 기도 중에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처음에 신기합니다. 또 성경을 배워서 지식을 이렇게 가지면 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서 분별력을 가지면 내가 언제 이런 것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것을 알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헬라어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알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8절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하지만 지식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식이나 예언 이런 것들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온전하지만 지식이나 예언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랑은 온전하지만 지식과 예언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 말씀을 깨닫고 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제가 알게 되죠. 그런 지식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요만큼 알았다고 봅시다. 와, 이런 것이 있었네 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그건 부분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도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훨씬 더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천국을 요만큼 보고 올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거기서 살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살 때 요만큼 본 게 자랑이 될까요? 천국을 요만큼 몇 초 동안 본 것이 자랑이 될까요? 전혀 아니겠죠. 그죠?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언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훨씬 더 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능력이 있다, 누가 힘이 있다, 누가 지식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대단하게 이렇게 높여주지만 사실 그건 모든 것이 사랑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화하는 사랑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예언이나 지식 또 방언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의 것 또 장성한 사람의 것은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유난히 요즘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별로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어렸을 때 제가 고무 딱지를 사줘 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친구한테 어떻게 하나 얻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나 따먹고 해가지고 나중에 실내화 가방 아시죠? 네? 그 아이들 이렇게 들고 다니는 실내화 가방. 거기가 배가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렇게. 예. 그거를 거실에 쫙 널어놓고 얼마나 만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예. 네. 그 고무 딱지에 보면 동전을 끼워 넣는 그런 것도 신기한 것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걸 좋아할까요? 네? 지금도 좋아할까요? 고무 딱지? 지금 주면 굉장히 유치하다고 하겠죠. 그죠? 예. 딱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귀한 것, 돈, 또 능력, 지식,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 가면 다 고무 딱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제일 좋은 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사실 더 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밉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밉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참 사랑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사랑이 고귀한 것이고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고 뭘 잘 모를 때는 뭘 보면 신기하고 뭘 아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장성해서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낫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예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안 좋은 거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이지만 천국 가면 고무딱지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 예, 그래서 여행 가시면 막 이제 찍죠. 근데 이 세상을 살고 나면 남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13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외우실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른 것이 별로이다 이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도 있다. 사랑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2022년 한 해가 벌써 10여일 이렇게 지났죠.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가 되길 원하십니까? 지나고 나면 남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사랑을 많이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